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신년 어제까지 월요일 화요일 신년 부흥성회를 했었는데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은혜를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목사님 말씀을 월요일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가지고 정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욱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40장 말씀, 희망의 말씀, 제목이 보니까 성경에 희망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성경의 파노라마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사야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또한 그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또한 위로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40장의 말씀입니다. 구원 가운데 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바라볼 때 제가 지난번에도 성경 파노라마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또 이사야 말씀을 좋아하고 또 이사야 말씀 가운데 펼쳐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관심을 있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이렇게 목사님, 조병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찾아서 듣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말씀에 그런 성경의 배경적인 말씀을 볼 때 또한 바벨론 사건을 또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바벨론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을 때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포로를 다시 돌이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70년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35년도 아니고 70년이 되느냐. 그래서 그 70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1년은 쉬어줘야 되고 또한 종을 부렸으면은 49년 동안 77이 49년 동안 종을 부렸으면 이제 종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하나님의 희년의 말씀을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 땅이 강제적으로 70년 동안 희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징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 바벨론 시절이 징계 시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훈련시킨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였고 선택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특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특권도 모르고 방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년간의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훈련시킨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지만은 우리보다 더 나쁜 어떻게 바벨론을 우리를 벌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궁시렁궁시렁거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에 환상을 주시면서 그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벨론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딴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는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바벨론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몸으로 체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바빌론을 끌려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출애굽기하고 모세오경의 말씀 가운데 이미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장 민족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 가운데 복을 누리고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살 것이지만, 너희가 만약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정말 다른 신을 쫓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정말 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노예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2017년도를 맞이했는데 2016년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관여해 주셔서 채찍을 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한 것에 대하여 상 주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채찍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충분히 벌을 받았는데 꽃배기로 벌을 받았다. 충분하게 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 이사야서는 또한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 또한 66절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39장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구약의 사건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40장부터는 신약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이 말을 우리 김준일 권사님 누가 했죠? 예. 이 말을 했던 사람 무슨 요한? 예.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니까 우리는 세례요한도 아니고 침례요한이죠. 침례요한이 이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침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복음서의 최초에 침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또 이사야 말씀 또한 위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이제 2017년도에는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타고 여러분과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했는데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한번 행차를 하면은 그 길을 삽을 들고 막 길을 신장로를 막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전에 제가 경북 안동인데 안동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온다라고 하면은 또 뭐 길이 막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전두환 대통령이 한번 온다라고 하면은 막 도로가 생기고 길이 닦이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데 또한 그 대로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대로가 열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골짜기가 무엇인가? 골짜기가 무엇인가?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허무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생각했었습니다. 골짜기가 무엇일까? 골짜기는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것이죠. 골이 생긴 것인데 이 골짜기는 사람과 사람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회 가운데 그런 골짜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골짜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죠. 골짜기를 메운다는 말은 용서한다라는 말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정말 하나님을 화해하기 원하시고 저 또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원하고 하나님 또 우리 인간들끼리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용서의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용서는 또한 사랑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하면은 우리 신강희 장로님 누구죠?
예, 손양은 목사님. 근데 손양은 목사님이 사랑을 예, 원자탄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뭘 했느냐?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의 친아들 2명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었고 정말 골짜기를 메웠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정말 2017년도로 시작하면서 혹시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하는 산은 높이 솟은 것입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높이 솟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산처럼 언덕처럼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험한 곳은 정말 우리의 죄악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골짜기가 메워지고 용서함으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우리가 죄악들을 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로가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말씀을 시편에 다윗이 제일 먼저 말을 했었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했고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고 그 이후에 또한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볼 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었느냐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장 24절 1장 24절을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말씀을 보면은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말 가운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풀과 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생기에 대고 하고 부시면은 그 생기가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과 같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같이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죽는 것이 이렇게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아수르가 18만 대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하룻밤에 정말 천사들이 가서 하고 보니까 18만 명이 한 방에 다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정말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확실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목자같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어린 양을 품어주듯이 정말 암양을 품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온순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7장에서 그 전에 36장부터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좀 일이 꼬였었습니다. 일이 꼬였었는데 히스기야 왕 전에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일이 좀 꼬였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약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동맹 가운데 멸망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 왕의 그런 동맹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영국에 혹시 가본 적이 없으시죠? 저도 한번 영국에 한번 가고 싶은데 이번에 한번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국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의 그런 5대 제국들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쫙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이 한 500개 방이 있는데 그거를 매일 밤 5명이 청소를 한다고도 하고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입장료가 무료고 또 근처에 맛있는 햄버거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해서 아수르의 니느웨가 있었는데 니느웨가 1800년대까지는 니느웨의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존재 자체가 몰랐는데 어떤 유명한 고고학자가 그 아수르가 있을 것 같은 니느웨가 있을 것 같은 지역에 가서 땅을 6m를 팠는데 그 6m 아래에 엄청난 요나가 회개하라, 천국 회개하라라고 말했던 그 니느웨 성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니느웨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뻥이다, 막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실제적으로 니느웨가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바벨론 또한 그게 또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고 바벨론에 거기 보면은 석상 한 개가 있는데 석상 가운데 오벨리스크라는 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돌 크다란 석상에 보면은 왕이 있고 그림이 있고 글씨도 있는데 그 그림 가운데 이게 바벨론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생각하니까 아수르 거네요. 아수르 거였는데 아수르 왕이 그림 그려져 있고 그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엎드리고 절하는 모습이 그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냐? 바로 예후의 그림이었습니다. 예후가 그 아수르 왕에게 절을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예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아합 선지자를 벌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선택한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그러면 예후가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 아수르 왕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며 또한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악수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 신 또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신상도 신전도 갖다 놓고 그 나라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정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잘 나가다가 왜 동맹을 맺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북한이죠. 북한이 중국하고 손잡고 온다고 하니까 소련하고는 손잡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소련하고 손 안 잡지만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남쪽에서 소련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지 마라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소련하고 거의 소련이 거의 아수르거든요. 아수르하고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소련이 와서 북한을 박살내고 중국을 박살내고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심보가 제국주의는 끝까지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잡아먹고 중국도 잡아먹고 이제는 어디까지? 남한까지 다 잡아먹겠다. 그래서 북왕국까지 잡아먹었으니까 이제 남한국 이스라엘까지 잡아먹겠다라고 그 심보로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었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은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사람 보고 항복해라. 내가 우리 아시리아가 저기 뭐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는데 모든 나라의 신 또한 다 점령하고 다 박살냈는데 너희가 도대체 뭐길래 히스기야의 말을 듣느냐라고 랍사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누구를 찾아가는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제국을 박살낼 것이고 그 왕 또한 곡으로 돌아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 또한 모든 여러 나라들 중에 이런저런 나라들 중에 한 명의 신으로 알았습니다. 그 형편없는 나라들 중에 한 명의 신처럼 하나님 또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랍사게 말을 엎으시고 그 18만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40장 12절부터의 말씀 볼 때 하나님과 누구와 도대체 비교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비교할 때 사람이 이렇게 체형만이 손이 좀 커요. 손이 좀 커가지고 손이 큰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을 저는 농구공을 한 손으로 못 잡는데 어떤 사람 막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는 사람도 있고 손이 엄청 큰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 또 손가락이 6개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손바닥이 아무리 커가지고 바닷물을 헤아리겠느냐? 바닷물을 헤아리고 뼘으로 하늘을 재겠느냐? 어떤 사람이 손이 커가지고 바닷물을 이렇게 뜰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하늘을 재겠느냐? 하나님만이 온 우주 이렇게 바닷물도 주관하시고 이 모든 하늘까지 재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산들의 무게를 재고 언덕들을 달아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깊고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가 비교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IQ가 180이 되고 200이 되고 IQ가 300이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명철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은 열방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중국이 아무리 크고 힘이 많은 나라라고 해도 통에 한 방울 물밖에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것도 먼지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열광보다 어떤 나라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또한 말하기를 또한 우상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사람들이 랍사게는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했었습니다. 저 북쪽 나라, 남쪽 나라, 서쪽 나라의 우상들이 별것 아니더만은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너희 하나님 뭐 도와주겠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확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고 돈이 있는 사람은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돈이 없는 사람, 궁핍환자는 나무로 막 우상을 만들어 흔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높은 분이신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그걸 알지 못했느냐? 이윤경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뭐라고 물으셨냐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펴셨다. 하늘을 공창을 피시고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이 공창 가운데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뚜껑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지구가 정말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했고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개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개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봤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미의 눈을 가지지 말고 무슨 눈을 가져라? 새 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메뚜기가 밑에서 개미가 기어다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중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우리가 정말 개미처럼 정말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인들을 세상에서 정치꾼들 또한 사사들 그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겨우 땅에 뿌리가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처럼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정말 우리나라에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공의를 흐트리고 정말 정치 권력으로 세상에 무언가를 심으려고 했고 돈을 빼돌리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다 촉에같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가
예,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예, 창조주를 바라보라. 우리가 정말 새 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시냐. 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예, 하나님께서는 만상을 이끌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예,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지지 않는다. 저 김학진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예, 지으셨다. 김학진이라는 이름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을 불러주시니.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정말 똥강아지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강아지를 불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개 한 개를 빠짐없이 다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세세하시고 명철과 지혜가 끝이 없으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정말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꼬이고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길을 보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이름을 알고 기억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자주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잊어먹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 길이 왜 이러냐고 내가 했던 기도와 송사는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게 되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병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송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피곤했을지라도 피곤한 자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지라도 정말 힘을 다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청년이라고 해도 장정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할 때 하나님을 악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트러스트하는 것이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고 굳건히 서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곤비할지라도 다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